할렐루야. 아멘. 저희 구역에서는 창조 사역 속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하고 사건 위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강론적이 아닌 총론부터 이해를 해야 하고 성경의 맥 조감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맥 조감도의 부분에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사러 갈 때 공사 현장을 보고 사지는 않잖아요. 모델 하우스를 보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스스로 진행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 또한 시작, 과정, 완성까지 담겨 있음을 봅니다. 태초라는 말은 모든 시작에 존재가 있다라는 뜻인데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고 출발이 있으므로 목적지가 있음과 같이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은 완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조 의도를 이루시기 위한 첫 출발이며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 창조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알아야 하고 첫 창조에서 새 창조를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의 생명 없는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무질서와 인간의 죄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아가시고 흑암에서 생명을 넣으시고 공허를 채우시고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창조 역사가 진행된 것과 같이 성령의 역사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될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곧 새 창조입니다. 거듭남은 또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아담으로 인한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 끊겼던 관계가 회복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창조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다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새 창조로 거듭남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창조의 의도를 이루심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의 이루심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새 창조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미 지금 손재주 집사님께서 우리 구역에 나눠진 걸 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역의 분량은 한 페이지 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이제 쪼갤 수가 없었는데 전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거는 한 14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거를 좀 참고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 제목에서 창조 사역 속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그냥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더 쪼개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아까 손 집사님 얘기했던 새 창조에 관련된 그냥 간접적으로 뭉뚱그려서 목사님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저는 묵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들과 조금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일단은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어로 이렇게 보면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한자를 복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뭘까? 그죠? 여기 창조 사회 속에 있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사회 속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이 복음이 누구한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갇힌 사람한테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은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깊게 나가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이 기쁜 소식, 이게 이제 복음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창조 사회 속에 있는 이 기쁜 소식은 뭘까? 창조 사회 속에 첫 창조할 때 말입니다. 첫 창조는 쉽게 얘기해서 두 번째 창조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창조 속에 있는 이 복음은 뭘까? 기쁜 소식은 그 첫 창조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이 비밀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원시복음. 뱀이 내 자녀의 뒤꿈치를 물고 자녀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다시 승리하실 것이 이 창조 사역 속에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첫 창조는 물리적으로 완성되었잖아요. 6일, 7일, 8일 하면서 그죠? 그럼 새 창조는 그러면 새 창조는 물리적인 창조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영적인 창조라는 겁니다. 육적이고 물리적인 창조가 끝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새로 만들어진 사람들. 이게 우리가 새 창조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들. 그게 새 창조에 속한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새 창조 속에서도 복음이 들어있겠죠. 첫 창조 속에서 들어있는 복음에서 예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 같이 사역하는 거 다 아시죠? 수면이 운행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첫 창조 때 그럼 새 창조 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반대로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새 창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거듭남이라는 거죠. 아까 손지사님 얘기했듯이 거듭남으로 새 창조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그 뭐냐?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첫 창조를 찍었어. 그러면 오메가 끝에 내가 문을 닫을 거야. 그게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했다라는 거죠.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장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새 창조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신 창조 의도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 새 창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예루살렘 새로 내려오는 새성 예루살렘 몸된 교회입니다. 그걸 섬기는 거, 새로운 신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창조 사회 속에 숨어져 있는 복음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 지금도 계속 전파되잖아요, 그죠? 새 창조 속에서 내일도 믿을 거고 내일도 새로운 영웅들이 믿을 거고 계속 거듭남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내용들을 예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숨겨 넣으셨던 거죠. 구약 속에서 이렇게 많은 예표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보면은 장자를 준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아들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는 사건들이 많죠. 첫 장자의 권한을 둘째 아들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한을 장자의 권한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 그러면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예수님은. 그게 두 번째 창조의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예요.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둘째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 창조가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듯 첫 창조가 인류의 시작이라면 두 번째 창조, 새 창조는 무엇을 위한 창조입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신부, 교회를 얻는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하시는 일은 우리 모두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첫 창조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첫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셨음을 알 수 있듯이 새 창조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돕는 존재로서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운행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창조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연합을 통한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니면 아직도 육적인 창조 속에 옛사람이라 하죠. 육적인 창조 속에 머물고 있는 옛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서 많은 부연 설명이 사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한 줄의 문장 가운데 시작이 있고 완성이 동시에 완성이 있고 처음이 있고 끝이 다 있거든요.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있는 이 한 문장 속에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부연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제 앞에 두 집사님께서 안 하신 부분에 조금 첨가해가지고 창조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삼위일체 창조를 행하신 이 삼위일체 각각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맡은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두 집사님 말씀하신 거에 연이어서 저는 삼위일체 창조를 이루신 이 주체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 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의도하신 분입니다. 계획자죠. 기획자이기도 하고 설계자이기도 하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거를 그대로 힘과 능력으로 실행하신 분입니다.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이 완성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완성시키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르치는 영이고 또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창조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완성하셨지만 이제 타락했던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일을 통하여서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각 하나님 아들 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우리 각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아까 손재숙 집사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아들들을 얻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를 얻는 것
교회를 얻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되고 교회인 우리에게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 그래서 완성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창조에 있었던 그 세 분의 역할이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존재가, 제가 지금 입이 건조해가지고 자꾸 너무 긴장돼가지고 입이 지금 바짝바짝 마르는데, 어떤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존재로, 창세기 1장에 딱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뭘 집어넣었다 했죠? 생기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습니다. 즉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래서 도덕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말하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가장 올무에 예수님을 믿고도 올무에 걸리는 게 하나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서 그 뒤에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근거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느냐, 아니면 그냥 여전히 내 옛사람의 방식과 방법대로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선호하는 어떤 선호도를 따라 했느냐, 그걸 분별하지 않고 그냥 습관대로 하는 거죠. 그러놓고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 왜 나를 죄짓게 만들어 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처음에 창조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이성의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님 하시는 역할이 우리 가운데서 진리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우리의 철저한 자유의지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창조 사건은 사실은 공적인 일입니다. 공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셨고 공식적으로 하셨고,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이죠. 이거를 철저하게 나의 개인,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나 자신에게는 이 창조의 사건이 철저하게 사적인 일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다시 행하시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철저히 이 창조의 사건이 나에게는 주관적인 사건으로 믿어져야 되고,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중에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하신 말씀 딱 한마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쩌면 창조의 사건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차혜란이라는, 그리고 성도라는, 집사라는, 그리고 성도라는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는, 학생이라는 여러분들에게 이 창조 사건이 지극히 나에게는 주관적이고 사적인 일, 역사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있을 수가 없고 창조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죠.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진짜 본질이 되고 진짜 사실이 되고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창조 사역을 하시지만 나를 위해서 이 창조 사역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창조 사역이 아까 개인적인 사건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면 성령님과의
그 창조 사역의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다. 성령님께서 창조 사역을 나의 내면 가운데 이루시는,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루시는 그 작업은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아직 하나님과의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옆에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인도해준 어떤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가 의도하신가 목적하신 그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뭐 앞에 분들이 참 말씀을 잘하시는데 저는 참 맞출 분이 없어요. 그리고 깨닫는 것도 좀 둔하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출석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었어요. 근데 무수하게 많이 들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다 처음에는 타고 오지 않았어요. 뭐 하나님이 뭐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지? 뭐 때문에 또 목적과 계획을 또 이루시는 분이지? 뭐 의도가 왜 때문이지? 이제 안 들을 때는 은혜를 내가 못 받을 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들렸는데 이제 자꾸 와서 듣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그 목사님 자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게으른 자하고 생각 안 하는 자는 마귀도 안 쓴다고. 그런 말씀. 진짜 제가 그런 존재더라고요. 진짜 마귀도 안 쓸 정도의 그런 생각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이제 깨달으심이 이제 이렇게 또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성경이 이제 읽혀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니까. 근데 내가 이걸로 하니까 이 구멍은 그리고 이 싱그런 종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읽혀지기 시작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도. 근데 목사님께서 또 이제 성경에 맥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에 보면 맥이. 근데 성경 속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감춰져 있다는 게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묵상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조금씩 열리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그게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창조론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학교에 다니면서 이게 진화론 쪽으로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삶이고 생각이고 모든 것이 그냥 우연하게 뭐 이상한 세포가 생겨가지고 거기 자꾸 자라가지고 뭐 어째하고 뭐 우승이 되고 우승이라고 사람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와서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는 창조론으로 이제 들어가니까는 이제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 원숭이가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하니까 이거는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이러다 보니까 놀라고도 좀 놀라운 일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그러니까 신약 전까지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이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그런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예수님이 신약으로 진짜 오셨고, 그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주신 그 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하시니까 이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이 성경이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너무 진한 러브스토리. 그건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양도 그냥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우리가 뭐 중얼거리듯이 그리 하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감정이신 일은 감동이신 일은 그런 찬양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기 이영화 목사님 이제 연초부터 담임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이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이것을 선포하는 그야말로 해결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예수님이 처음 세례받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그렇게 다가오게 저한테 다가오게 하시고, 그럼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라 이는 표어로도 한 해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뭐 수도 없이 좀 부족한 것도 안 하고 이렇게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봤을 땐 95% 이상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창조 의도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 다음에 신부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 의도,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됐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명확해야 돼요. 그렇다더래 이러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자나깨나 자기 인식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그리스도의 신부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자각을 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되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를 늘 나에게 물어보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지 되는 거죠.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 맞아.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정한 모습으로 내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어울려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야, 백날 얘기해봤댔죠. 그건 관념적인 거예요. 결혼하면은 오직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죄악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결혼하고도 우리가 내 남편이 아닌, 내 아내가 아는 자와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산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걸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는 거, 그게 간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아버지와 같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이 땅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두 아버지를 섬기는 거지. 자, 요걸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또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이런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우리가 이루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된다? 네, 우리는 목적일 뿐만 아니라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창조 의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창조 의도의 대상인 것은 믿고 감사하는데 거기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창조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일,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는 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아야 돼. 이 두세 가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이걸 위해서 영원한 이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내 인생에서 1순위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말씀으로 영혼을 낳고 말씀으로 영혼을 가리키고 말씀으로 영혼을 세워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걸 나는 이렇게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느끼는 게 여기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알기는 아는데 창조의 의도를 알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녀를 얻고 신부를 얻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교회 봉사는 잘해요. 근데 그 영혼을 낳고 영혼을 숨겨가는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나는 정말로 내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있으며 그 일에 내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쏟아붓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다도 조금만 더 부담감과 사명감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시대적인 모범이 되는 교회요, 하나님의 생명이 폭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2%가 부족한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보십시다. 아멘? 네. 여러분 나가서 하시는 거 보니 잘해요 이제.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겠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게 헌신할 때 내가 경험할 수 있지 그냥 가만히 보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예.
옆에 분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